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주
지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주여 우리가 담대히 주께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만 경배하며 오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주여 만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며 이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태영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계 곳곳의 삶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혼란이 그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평안과 화평, 사랑과 은혜가 전 세계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인도자들과 속한 모든 이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도나의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감사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찬양이 다시 그들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전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옵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세상 속의 삶을 통해서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초 성경 연구반이 오늘부터 8주간 시작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하신 세교우들을 중심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비전 쉐어링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아동부에서 있습니다. 던칸 원주민 선교 및 세미나가 10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집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각 부서 부장 모임이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북미 노예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기초 성경 공부는 1시에 있습니다. 1시에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기존 성도님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1시에 저랑 같이 귀한 나눔의 시간인데요. 꼭 제가 추천합니다. 그 강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강의를 추천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네, 꼭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 되니까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도 오늘까지 오시면 됩니다. 1시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만남 갖기를 원합니다. 새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덩칸 원주민 선교가 어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7시 45분 배가 그냥 통째로 사라졌어요. 캔슬이 됐습니다. 크루가 모자라다 그래서 캔슬돼 가지고 10월 1일 토요일 날 그렇게 가기로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분 가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 이양수 장로님에게 선교위원장님께 한 번 더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저브 지역에 가고요. 원주민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선교사님이 세미나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늘 친교 헌금은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신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시어머니 장례를 잘 마침을 감사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서 저희가 온몸과 마음을 바쳐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 주께로 구원받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린 마음으로 다 구분하여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의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여호와 치유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함 받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찬양하신 사랑하는 이 찬양 최영길 장로님 찬양 받아주시고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도나이의 귀한 찬양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 이 아침에 나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듣는 자나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저희 삶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15장부터 21장까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17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17장 4절에서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17장 5절에서 맨 마지막에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란 그 전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나 보세요. 17장 15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15장 맨 마지막에 사라라고 하라.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왕비라는 뜻인데 이제 사라로 바꾸시면서 모든 민족의 주인, 여주인이란 뜻으로 바꾸시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사레는 사라로 여러 민족의 주인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에 지금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9살 정도 어려서 90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 자기에겐 자녀가 없어요. 사라에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를 여러 민족의 여주인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과연 될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의 생각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고 자신은 늙어서 99세나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을 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름을 바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가능하지 못합니다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혹시 이 아침에 나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앙적인 조급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85세 때에 10년이 지난 8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 2절 8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10년이 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자녀가 없을 때에 가장 충직한 한 종을 통하여 상속자를 잇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10년을 기다렸는데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니 10년을 기다리니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화를 따라서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나의 자녀를 낳게 대를 잇게 하는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에요.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아니다. 내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가 나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12장에서 말씀하신 75세 지난 다음에 15장, 16장에 10년이 지난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에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1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졌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응답지 않은 걸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남으면 된다 생각해서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했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남으면 된다 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브라함이 이에 동의하여 오늘 16장 2절 맨 마지막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며 같이 동조하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이슬람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슬람, 기독교의 최고의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큰 이단 이슬람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이슬람을 탄생하게 했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못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을 기다린 거죠. 우리는 한 달도 못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이 없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는 원망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람의 불가능한 것 같은 몸을 통해서 자녀를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바로 빨리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인내하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정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풍파 가운데 완전히 서게 하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가장 나에게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봉독해 봅시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왜 빨리 안 주실까?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걸 깨닫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약속,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받게 하시는 이 인생의 비밀을, 그 인내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실수 가운데에 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인내하며 나갈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여서 급하여서 하나님 왜 빨리 나의 병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 왜 빨리 치료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의 한계를 능히 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하라의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99세에 한 번 더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더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7장 본문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소괴로 웃었다, 비웃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구약 시대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여러분 14년이 또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내가 100세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여러분 18절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제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다음 자녀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후손으로 삼기 원한 내 다음 세대를 잇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잘라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 부부 일심동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18장 사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으로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줬잖아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라, 내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경험과 이성으로 저는 경수가 끊기지 오래됐어요. 1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또 비웃고 속으로 웃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반응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별 수 없었고 사라도 그냥 그렇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반응이 나의 반응이 아닌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져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하여 흘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이 참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이 가장 왕성한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팩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100세가 되고 여성이 90세가 넘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이 이성적인 팩트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폐경이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팩트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작금의 시대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유한한 머리로 이해되고 논리로만 이해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의 이야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비웃고 있는 이 인간에게, 이성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분명히 1년 뒤 100세에 사라를 통하여, 사라의 그 몸을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깨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팩트들을 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겠다. 나사로의 저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다. 예수님께서 고의로 이틀을 늦게 가십니다. 이틀 지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셔서 나사로가 있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성경에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냄새가 펄펄 나나이다라고 써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 앞 베다니 문 앞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셨으면은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르다가요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했잖아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가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믿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죽을 때 맨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고 생명에서 영원히 산다는 저는 말씀 믿고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가면서 대화가 끊겨요.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늦게 왔다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흰색 천을 감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깨어버리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이성을 깨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인들이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53년 영국의 벨패스트에서 천재 한 명이 태어납니다. 1953년에 벨패스트에 영국의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2세 때 이미 세계적으로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22세 때. 그 박사의 내용은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22세 때 박사를 받은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지성에 입각하여 진화론자였습니다.
이성에 사로잡혔던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옥스퍼드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에서 채플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채플 드리는 한 목사님의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 천재 학자에게 임하여서 마음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옥스퍼드 채플에서의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과학과 이성은 세상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이해하면 이성과 과학보다 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천재 과학자의 삶을 바꾸어 버리고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는 변증론자가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한 책에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학을 공부하던 나는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일 뿐 세상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았다.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보는 건 그냥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과 팩트가 아니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우매한 자의 우를 범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삶에서 진정한 웃음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죠? 하나님께서 이 비웃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 둘의 몸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웃음, 니들이 비웃었지만 나는 진정한 웃음을 줄 거야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하십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1장 1절과 2절의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고 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21장 1절과 2절의 결론을 보세요. 이삭의 사건의 큰 결론을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시기대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장 6절에 놀라운 사라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21장, 여러분 이미 우리가 큐티에서 지나가는데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2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간증,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이 경험과 이성으로 갇혀있던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깨우쳤습니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나는 이제 진정한 삶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간증은, 여러분 잘 보세요. 파란색 부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는 이 얘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래서 에브리원이 다 들을 때,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웃게 될 것, 내가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믿으면 웃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믿으시면 여러분 삶에 웃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나에게 임하셨던 그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웃게 하실 것이로다. 21장의 이삭의 이 긴 스토리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며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의 이성과 이 팩트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통한 기쁨의 행복의 웃음이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니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진정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이라 부르며 웃는 자라 불러 이름을 지었을 때에 이삭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과 경험을 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좁은 이성과 경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에 행복의 웃음이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사라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행복의 웃음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조급하여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훈련하는 저희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과 경험을 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서 지금 기도하며 주님과 약속할 때에 능히 저의 기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여 조급하여 실수했었던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여 실수했었던 불평과 불만들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인내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의 심령에 오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성과 경험으로 제안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전능하심을 막지 않았는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으며 하나님 왜 들어주시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우리의 조급한 입술들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저희의 신앙을 추스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과학이 신앙을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저희들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약속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100세 때에 전능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